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복된 사람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해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 항상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복은 곧 행복인데, 그래서 이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우리가 그를 일반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있냐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나가 누구냐? 이 주어가 누구냐?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보호해 주겠다는 것. 이 보호해 준다는 것은 원수로부터 지켜주고 그냥 말하는 대로 축복해 주고 그가 손으로 만진 대로 형통하게 해주고 차손이 잘 되게 해준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이거는 경각심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랑이고 위로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면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가장 인간관계가 좋아할 것이 어딜까요? 가족입니다. 그것도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유일하신 절대자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창조자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왜 다른 의식을 두지 말라는 것은 창조자가 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어떤 것을 신격하게 만들어서 그를 당신의 위치, 창조자의 위치까지 놓지 말라는 거. 왜? 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피조물이고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잘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관리. 근데 관리의 대상이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말을 걸지도 말고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힘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은 그 자리에 옴짝달싹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엎어뜨려도 말도 못해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신격화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신격화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다는 거예요. 피조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인간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세상에 권력자, 권세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왕이라도요, 하나님을 교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다 그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영원의 형벌 지옥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왜 다른 것을 의존하거나 거기에 목숨 걸거나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를 경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꿰뚫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있는데 특히 사람의 도리에서 가장 우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홀육 친척을 돌봐. 할렐루야. 누구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족을 통하여 그 가족의 행복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0계명 제5계명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효, 우리 정일사님이 말하기를 효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요새 효가 무엇이냐? 사전적으로 보면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버이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잘났든 못났든. 근데 요새요,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니더라. 참 심각해.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버지가 10대부터 객지에서 나와서 먹고 살려고 자동차 정비를 배웠어요.
10대부터.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만 5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를 요새 전문가 가보면 자동차 정비학과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내서 자격증을 따서 그 아들에게 회사를 공장을 물려주고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보고 인간 증명을 떠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인간 증명을 해서 아버지는 뭐 아들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래 당신이 인간 증명을 떠줬어. 근데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가지고 공장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뉴스에 자식에게 쫓겨난 부모가 있다더니만 내가 당할 줄 꿈에도 몰랐다. 자식을 어떻게 키웠을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평생 기름밥을 먹었던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금이야, 우게 키워서. 그래서 자기가 정비 공장에서 나름대로 자수성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공장을 자기 이름으로 돌리면서 아버지를 학대를 해요. 그것도 며느리랑 같이. 키가 작아져요.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 또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부모도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좋은 부모, 또 내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 다니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등등등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이 많이 벌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될까요? 물론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가장 효도를 잘하는 자녀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예수를 자기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은 삶의 도리를 하나님 앞에서 찾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려냐? 영적 망나니가 돼요. 자기 부모를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고요, 자기 자녀를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고요,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잘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이 땅에서도 평화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것은 바로 내 부모님을,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내 부모님들의 마음에 덕덕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심게 하여서
내 부모님도 나로 인해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소망가는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복하게 소망 속에 살도록 도와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자녀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을까요? 자식의 도리를 보고 제가 어떤 그 분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안 가요. 왜? 집안이 우상 숭배한다고 안 가요. 그리고 자기 믿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미친 인간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집안에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 주일 외에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덕담하고 섬겨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도리도 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간의 도리도 안 하는데 부모님 내 도리고 예수 믿을까요? 내 생기가 싸가지가 없는데.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입으로만 주여줘 입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나는 행함 믿고 너는 믿음이 있어 우리가 합작하자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일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모님을 돌아보며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대소사를 돌아보려니까 그들의 종교에 같이 동참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건 우상이니까. 그러나 인간의 도리로서는 알아 이거예요. 인간의 도리로서는 어떤 분은 이래 명절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안에 제사를 드리는데 며느리인 내가 가서 그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큰일이었어. 믿음대로 할지어다. 그게 그게 싫다면 먼저 설득시켜라. 부모님에게. 그러나 그냥 음식이다 생각하면 즐겁게 만들어서 먹어라. 아니 귀신 있고 제사법만 오냐?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래.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 지금 귀신도 여기 천지빛깔인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귀신도. 그러니까 당신이 평상시 먹을 때 그 밥에도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제사법은 인간이 종교로 만든 그런 하나의 형식이다. 거기 구애받지 말아라. 믿음으로 먹으면 제사밥이 더 맛있다. 그랬어요. 제가 한때 전도사하고 청년 때 그 서울에서 불광동에 삼각산이 있는데 거기 맨 꼭대기로 능력봉이라는 그 큰 가게였어요. 거기서 기도 한번 드려오면 새벽에 배고파 안 고파요. 배고파요. 그럼 내려다 보면 그 밑에 그 무당들이 못하고 한 게 있어요. 제일 전 비나이다는 꼭 거기 수박, 사과 좋은 것들만 있어요. 어떨 때는 뭐 돼지고 머리. 그럼 우리는 전도사끼리 모여서 야박자고 하나님을 배고픈데 이용을 향해서 전나보다. 그리고 축복해서 먹어요. 그게 뭐 제자예요? 그게 무슨 숭배? 그건 하나에 음식이고 가위로 인간이 종교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았다. 그때도 지금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게
있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일가친척들에게 가서 지혜롭고 덕스럽게 평상시에는 싸가지 없이 행동하다가 집안에 대수가 같으면 난 종교 때문에 안 간다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덕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부모님들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할 때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야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너 언제 갈 거냐 하면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동호 성도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길목사예요. 따님이 성도하니까. 여러분,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다 보니까는요, 애들 말이 약간 위협적으로 들려오더라고요. 간 가서 나이 먹어봐. 네? 정말이에요. 애들 말을 무시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반대로 부모님들이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예수 믿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에 심각한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다 거짓을 보이거든. 오늘 우리 예수가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고 우리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가정을 돌아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어요. 믿음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했더니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주여 주여 백날에도 그런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능력 있고 권세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리를 배반했으니까. 배교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가 더 악한 일. 왜? 사회에서 예수 안 믿어도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잘하고 사회에 덕이 된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정말 부모에게 잘하고 자녀에게 소망을 주고 사회에 건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 그 중에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고 캐싸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악한 자랍니다. 악한 자.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맨날 술 한잔 먹고 껐다 때문에 그 가족 뭐가 되겠어요? 콩가루 되는 콩가루. 저는 교도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인성을 가면서 그래, 종교를 떠나서 당신들이 술 한잔 먹고 껐다 하다가 음주운전 여기 오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됐겠냐? 생각해봤냐? 재수 없어서 음주운전 걸려서 온 거로 착각하지 말라. 당신들이 여기 있으므로 당신 가족들은 지금 지옥이다, 지옥. 그런데 어떤 철없는 인간들은 가족들에게 편지, 협박 편지를 하길래 왜 영치금 안 주냐? 왜 면회 안 오냐? 협박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게 인간이냐? 내가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요, 아무리 도둑놈도 나쁜 놈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 안 주고 떡을 준다 그랬어요. 생선을 먹고 싶은데 정갈 안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마에 땀 흘리고 바르게 살면서 부모는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때 그 가족을 돌보는 자가 될 때 그의 가족의 자손들은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부모의 눈물은 자녀를 소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새 보면 이 연예계 보면요, 야, 무슨 저런 부모가 다 있나. 여러분 뉴스 접하죠? 아들 딸 일을 팔아먹고 대출받고 사기 쳐먹고 자식들 폐가 망신하고. 부모는 자녀의 발목을 잡는 자가 되어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무엇인가 소망을 주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당신은 배가 고파서 백가죽이 뒤에 붙었어도 자식이 못 오나 먹었어. 그럼 자식은 그건 철들만 알잖아요. 그럼 또 어떤 자식은 엄마 나 먹고 왔어. 자기도 배고프면서. 옛날에 뭐 강고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섬겨주는 모습, 그것이 사랑인데,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을 품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절 보면 사랑은 물에 향치 않고 오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물에 향치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나보다 상대방을 없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잣다와 나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면서 내가 그를 돌아본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와 같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려면 우리가 그들 앞에 있는 게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소망 속에 살도록 도와주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 행동 하나. 여러분, 부모님 묘비 앞에서 울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천국 가게 될 감사. 또 부모님은 그 기도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감사. 어떤 분이 있었는데 남들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할 때 다 아이고 울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대요.
아니 내 부모님이 예수 잘 먹고 장로로 계시다가 지금 천국 갈 때 왜 우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비근했네요. 이것도 뭐 비유 들어서 좀 그러지 뭐하지만 좀 비유로 들어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집이 아파트가 100평 되는 데로 이사 갔다. 울어야 돼? 웃어야 돼? 100평 된 아파트를 갔다 하면 그만큼 돈 벌었다는 거야? 안 벌었다는 거야? 웃어야죠. 그럼 천국의 아파트 100평 만들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갈 때. 그래서 그분은 이랬대. 제발 울지 좀 마시라고, 웃으라고 좀.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부르자 놈이래. 아니 아버지가 천국 가서 울지 않는다 부르자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싸고 지 부모 지옥 가게 만들면 불효자지. 그거는 세상에 가장 큰 효도는 내 부모 천국 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나로 인해 내 가족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도와 사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내가 바른 행동을 할 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건 기본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기본입니다. 이 기본은 어디서 오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온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생존해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소망가는 남은 여성 살때 자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그 입에서 감사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